전에 우리 가족들과 그 요세미리 국립공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저는 처음이에요. 그 굉장히 그 구글로만 보던, 인스타에서만 보던 그 장엄함. 직접 가서 보니까 이거는 사진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좀 기회가 되시면, 좀 여유가 되시면 정말로 그 광대한, 그 엄청난 광경을 여러분들이 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들어서자마자 계속 감탄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웠고 overwhelming, 정말로 이게 압도당하는 그런 자연세계를 맛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애들하고 차 태우고 다니면서 이제 곳곳마다 너무나도 이게 신기한 광경이 보여지니까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무 멋있지 않느냐? 나 아빠는 너무 놀랍다. 너희들은 놀랍지 않느냐? 그랬더니 놀랍대요. Amazing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어메이징한 광경을 너희들의 언어로, 너희들의 단어로 한마디씩, 한 단어씩으로 우리 한번 표현해 볼까? 그래서 이제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잘해요. magnificent, majestic, amazing, that's good.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다. 우리 찬송할까? 그러면서 막 와우, 저거 봐라 했는데 애들이 Dad, stop please. That's enough. 그만하라는 거예요. Daddy.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들이 이 freedom of speech, 이 freedom of expression을 이 인권의 기본을 갖다가 그냥 막 말살해버리는 이런 나쁜 놈들, 언제부터 unconstitutional이 됐는지 아빠 입을 막아요. 그만하라고. 자연 경광의 그런 자연 광경에 이 경관에 주목하지 못하고 이 녀석들은 이제 하는 얘기가 오늘 밤에 스모어 빨리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밤이 돼서 여러분들 스모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비스켓 두 개에다가 가운데 마시멜로 녹여서 만드는 그래서 불구멍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 이거 보면서 자기들 좋아하는 거,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만 더 찾고 그걸 구하는 거죠. 애들은 인터넷,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하시죠? 계속 하시잖아요. 맞춤형 광고를 계속 보게 되고 맞춤형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돼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거, 내가 관심 갖는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줘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 내가 관심 두는 것을 구매하게 하는 어떤 충동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터넷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자기의 관심사가 곧 자기의 세계관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만 알고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보는 시야가 전부 다도 저는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World Wide Web, WWW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지만 그와 반면에 뒤집어서 우리의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알고리즘 사슬에 우리는 묶여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진단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알고리즘과 계속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신앙이 우리가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I'm perfect, I'm done,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들어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과 싸워야 돼. 우리의 허물과 싸워야 되는 과정 속을 지금 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지금 세상의 알고리즘 그 사슬과 계속 충돌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일직선 곡선 그래프가 아니라 늘 이 주식 그래프 같은 거예요. 업앤다운이 심한 삐쭉삐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왕 같은 존재들, 우왕 좌왕,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왕왕거리면서 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갈대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질서를 잡으시는 분으로 왕의 왕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지금까지의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삶, 모든 사역, 모든 것이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있어요. 예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회복의 길, 새로운 길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가복음 10장까지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것들이 보여지고요.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봐야 할 것을 봐야 돼요. 자, 우선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여러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 그리고 벳바게, 무슨 뭐 빵집 이름 같아요. 벳바게, 그렇죠? 그리고 베단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자, 지도를 볼게요. 꺼졌군요. 아쉽다. 야심차게 준비한 지도인데. 죄송해요. 벳바게 그리고 베단이 거의 같은 지역에 있어요. 남과 북으로 같은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그냥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 거니?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이 지대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위에 꼭대기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는 어떤 특징이죠. 이 예루살렘,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그리고 그 일대를 이제 나옵니다. 일대 늦었어요. 감람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감람산. 그 일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주로 머무셨던 곳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마가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 읽어오시기를 권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소제목으로, 서브타이틀로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아마 소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사실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 올라가시는 길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동네에 매여 있는 그런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동네에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거기에 나귀가 있었는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 거기에 나귀가 있었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미 미리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전능하심도 있으셨겠지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좀 보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지역을 두루 다니셔서 잘 아시는 익숙한 동네이셨다라는 거예요. 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으로 순례의 길을 오셨던 분이고 이미 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이미 하셨던 분이에요. 더군다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족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사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한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예. 그 나사로의 가족이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베단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 지역을 아셨어요.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동네에 누가 살고 있고 어떤 동네에 어떤 동물이 있었다는 것을 익히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동네에서 거기에 묶여있는 새끼 나귀를 한 마리 데리고 와라. 어떤 나귀예요? 아무도 탄 적이 없고 짐을 져본 적이 없는 나귀 중에서도 가장 약한 베이비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예. 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가?
거기 말과 낙타도 뭐 있었을 테고 여러 다른 등치 큰 동물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지 저는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예수님은 청년이었잖아요. 아무리 왜소하고 잘 못 먹는 예수님이셨을지라도 몸무게가 그래도 좀 나가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저처럼 210파운드의 육중한 몸은 아니셨을지라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새끼 나귀를 탈 수 있겠는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Anyway, 이렇게 힘없는 나약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시는 중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지금 동네 사람들 몇과 또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주님께서 타신 새끼 나귀 등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 앞에 쫙 깔아요. 그리고 주변에 잎이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길에 깔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 당시 왕들에게나 할 수 있었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칼펫 깔고, 그리고 주변에 잎사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쭉 깔고 흔들고 환영하고 웰커밍하는 그런 레드 칼펫 위에 VIP를 모시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이 오병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사람이었더라. 죽었던 사람도 살려낸 사람이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소문은 났어요. 그 예수님께 지금 굉장한 환영식을 열고 있는 거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청년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정말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급주해서 우리 예수님을 웰커밍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VIP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호산나라고 외쳐요. 9절과 10절 봅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익히 우리가 접했던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안 해보셨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호산나 이렇게 노래하고 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산나.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한 VIP가 아니라 왕의 입성을 가리켜요. 왕으로 추대하자, 왕으로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인기 많은 어떤 연예인 수준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왕으로 삼읍시다라고 외치는 내용이에요. 이게 호산나,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오시아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호 발음이 아니에요. 이게 오 발음을, 바람을 강하게 이렇게 내뱉어서 뱉는 이 단어거든요. 오산나예요. 오산나, 오시아나. 그것은 이제 한국말로 그냥 좀 아쉽게 호로 이게 발음을 하는 것인데, 오산나, 호산나, 오시아나. 헬라어로 호산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합니다. 구원하소서. 당신의 구원을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십시오. Save us. We pray you save us. 구원하십시오. 이 호산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사람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선지자 중에 한 명, 호세아예요. 호산나, 호시아. 그리고 그 이전에 여호수아, 자슈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이름 지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예요. 호산나. 단순한 그런 특별한 손님이 아니라 저 사람은 메시아고 왕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새끼 나귀를 타고 와요. 아, 나귀쯤이야. 지금 수천 명 먹인 사람인데 나귀쯤이야. 지금 자기 옷을 벗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웰커밍을 해요. 자, 언제 이렇게 외칩니까? 언제 이렇게 외쳐요? 지금 이 외치는 상황,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시기냐면 6월절 기간을 지금 기간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유월절 기간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유월절이 막 시작이 돼요. 그 기간 첫날에 예루살렘으로 순례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바로 호산나. 지금 이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외쳤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다윗의 나라, 다윗 왕의 그 영광, 우리 민족의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지금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굉장한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이거는. 네. 3.1운동 하는 것 같아요, 이게. 3.1운동.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잡히신 후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첫 번째 신문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오늘 본문, 이 지금 사건, 이 상황을 이미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저 컴퓨터를 잠깐 저에게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봐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펴보시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9장은 8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우리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지금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이 바로 이 시편과 동일한 외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시아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이 본문이 조금 길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부터 8절까지.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가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오시아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에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고향에서 살 것이다. 아쉽게도 이게 안 되네. 스가랴서에서 나귀 새끼의 어린 나귀를 타신 분이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고요. 시편 118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왕을 향해서 외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외치며 부를 것이다. 이미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하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언의 성취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신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호산나를 외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와 그 열광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으로 당장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하나 압제해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새 나라를 건설을 하려면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적어도 구원하시려면 백마탄 왕자로 오셔야 돼요. 엑스칼리버 정도는 휘두르셔야 돼요. 그리고 빵으로 먹이신 수많은 사람들을 군사화시켜서 당장에 전복시키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100만원커녕 지금 짐도 못 싣는 완전 베이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나 돼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로마 당국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정치가들이 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웃음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귀 타는 혁명가? 무슨 해방운동을 그렇게 해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전혀 체제 전복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광경, 주님께서 지금 중요한 데로 가세요. 이렇게 백마 타고 지금 엑스칼리버 휘두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귀를 타고 어디로 향해 가시냐면은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셨대요. 11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둘러보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나요? 예수님의 시선은 군중의 인기에 있지 않아요. 군중의 환호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 속에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아요. 지금 이 시선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두고 계세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이 장면이 지금 매우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시선을 두시고 그쪽으로 향하셨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둘러보셨다.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한 나라의 회복, 한 나라의 구원만을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예배받으시는 창조세계 우주적 성전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단순히 한 민족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세계, 창조하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그 창조세계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하면은 이런 건물이라는 공간만 생각하시잖아요. 이 공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중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주방과 여러분들의 침실과 학교, 도서관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기 때문에. 모든 곳이 예배 장소예요. 모든 것이 예배 장소, 예배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싱크대 앞 지성소, 도서관 지성소, 여러분들 사무실 지성소,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3절 볼게요. 그래서 오늘 11장 3절 본문에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들어 뭐라고 가리키시냐면, 뭐라고 부르시냐면,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라 명령하십니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인데라고 말하여라. 주님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세요?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여라. 어떤 주님이신가요? 바로
유일하게 자신을 가리켜서 주인, 주님, 주인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임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성전의 주인인 내가 그 나귀를 타고 내가 성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He is the Lord.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들은 그러면 이때가 아니면 언제 완성이 되는가? 바로 본문 사건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 우주적 성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기쁜 소식,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세계가 다시 그렇게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는 그 성전을 이루시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내가 뭐를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본문 사건으로 내가 주님 나귀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등에 올라타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발산해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겉옷,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VIP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깔아드리겠습니다. 내 재능과 내 학위와 내 재정과 내 재산과 내 지식과 내 가진 모든 재능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밟고 오십시오.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적 성전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세요?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근교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세요. 그 죽임을 당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을 지나셔야만 부활하실 수 있고, 부활하신다는 의미는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죽음이 여러분들의 공동묘지가, 화장터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우주적 성전이 회복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세요. 새끼 나귀를 타고 계속 올라가세요.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시는지, 지금 죽음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계속 올라가시는지 네 가지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속에서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묵묵히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는 듯해요.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은 무지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환호를 해요. 열광해요. 호산나 외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도중에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He didn't say a word. 계속 침묵하셨어요. 바보처럼.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반박 없으셨어요. 묵묵히 올라가셨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발견해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 죽음의 길에 걸어가시는 도중에 모든 어텐션을 받으셨어요. 모든 주목을 받으셨어요. 지금 군중들,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동료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지도자들, 종교인들로부터 모든 어텐션을 받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 당국의 주목을 계속 받고 계세요. 사람들의 이목을 지금 집중받아서 지금 계속 받고 계세요.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은 주로 발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순례. 내가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겠다.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동물을 타고 가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 한 분만 지금 동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목받기 딱 좋아요. 주목받기 딱 좋아요.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사람들을 모으신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지금 모으신단 말이에요. 주목받을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나의 죽음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나의 죽음을 보라. Pay attention. Pay attention. 나는 죽을 거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람들은 호산나 환호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길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여버려라 외쳤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순례자들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호산나를 외쳤고, 십자가에 매달려라 하는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창조된 사람들이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굉장한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하는 만큼 열광을 했는데, 열광하는 만큼 실망하고, 열광하고 실망하는 만큼 배신도 해요. 여러분들 남친, 여친 사귀시면서 그런 거 좀 당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끄덕이는 사람 없네. 그런가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열광하고 그랬는데 실망을 하면요, 배신까지 이어지고 정말 꼴보기 싫어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의 왕이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열광하는 만큼 실망해요. 실망하는 만큼 배신해요. 그 배신의 끝은 어디였는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세 번째, 그 주목을 받으면서 무엇을 타고 가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 주목을 받으시면서 무엇을 타고 가시는가?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증언을 해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희생제물용 동물들은 다 정결한, 흠이 없는, 병도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완전하게 잘 자란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용도로 채택이 되었어요. 아무도 타지 않은 힘없고 순결한 이 나귀는 바로 힘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돼요. 지금 나귀 새끼를 어디서 풀어왔다라고 합니까? 길 바깥에 있는, 바깥길에 묶여있다가 풀어진 나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나귀처럼 세상의 모든 버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에서 정말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보잘것없이 연약하고 흠없는 제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나귀가 바로 하나 되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우리는 하나를 봐요. 네 번째,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누구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했습니까? 인간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신,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를 그냥 데리고 오라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야, 거기 나귀가 하나 있을 텐데 그거 하나 데리고 와줄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음서에서 쭉 보면은요,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나귀를 그냥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오라라고 표현하세요. 풀어 오라라고 하세요. 그냥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풀어 오라라고 하세요. release 하라. 풀으라는 말. free 하라. set free. 묶임에서의 자유함을 뜻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해요. 새끼 나귀 풀어서 가져와라. 나귀가 마치 주님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하늘 영광에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릴리스 해주셔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릴리스, set us free 해주셨단 말이에요. 풀어주셨어요. 네. 죽음이라는 겸손, 이 죽음이라는 희생의 섬김과 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무엇을 이루셨느냐? 우주적 성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성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나귀의 풀어짐을 통해서, 나귀를 타심을 통해서 나귀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새끼 나귀와 하나 되신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려는 마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미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미 정리를 하는 듯해요. 너무 아쉽다, 파포. 여러분들 창세기 좀 펴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49장.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파워포인트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책 찾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 이미 이렇게 정리하는 듯해요. 자,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자, 잘 보세요. 그는 나귀를 어디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뭐 할 것이다? 맬 것이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의 입을 빌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예언하셨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 유다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인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유다 지파 다윗의 왕가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주님의 명성,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듯해요. 그러나 진정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나라 예루살렘의 옛 영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꿈꿔오고 기대했던 그 왕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실망과 배신으로 예수를 죽여요. 그 왕은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하고 고민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봐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봐야 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DC라고 하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재물과 학위와 재능으로 헌신하라, 혹은 나귀처럼 등을 구부리라는 겸손을 재촉하시는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그 어느 것도 아닌 나귀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세미티의 웅장함을 보고 한마디 감탄사를 연발하지만은 그 감탄사의 가치를 더 경험하며 누리지 못하고 작은 것에 몰두하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새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이 DC에 정착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고 바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공부 빨리 잘 마치고 학위 받아서 좀 이렇게 F1 이제 F 시대가 끝나고 이제 H 시대를 주십시오. 혹은 H 건너뛰어서 영주권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이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할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 십자가 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 밑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장소예요. 여러분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죽어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숙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들의 새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DC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학위와 여러분들의 비자 스테러스와 여러분들의 앞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삶인가. 평생 변함없이 간구해야 될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전히 바쁠 거예요. DC는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쁘면 한없이 바쁘고 널널하면 또 한없이 널널할 수 있는 곳이 DC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어중간한 곳이에요. 예. 뉴욕처럼 그렇게 바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DC.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바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거예요. 우리 학생분들, 학생으로 오신 분들 잠깐 손들어 보실래요? 이번 학기 학생으로 여기 처음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생 공부하시는 분들, 예. 실라버에 보면 벌써 숨이 꽉 막히잖아요. 벌써 이제 미텀, 파이널 보이고, 프로젝트 보이고, 리딩 어사이먼트 쭉 보이고, 그렇죠? 어떤 PhD, 우리 교회 PhD 학생은 한 학기 읽는 책이 10권이래요. 10권 다 사야 된대요. 그래서 야, 이 PhD permanent head damage. 큰일 났다. 이거 10권 어떻게 읽느냐. 예, 여전히 바쁠 거예요. 정말 숨이 꽉 막히고 빡빡해요. 예, 업무 보시는 분들, 우리 직장인들, 예, 인턴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업무량 많아요. 더러는 일요일에도 나가서 해야 돼요. 토요일날 나가서 해야 돼요. 뭐 해피어 그런 거 참여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가정일 돌보시는 분, 우리 애기들, 임신하신 분들 할 일이 많아요. 예, 애들 돌보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믿음 없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과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쁘게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잠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